열두 족속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사람만이 잘해서 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한 사람의 이 죄 때문에 전체가 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죄와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개인 구원이냐 공동체 구원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나만 잘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개인에서부터 공동체까지의 구원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의 구원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공동체의 구원을 in church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걸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 온전해야지,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의 신앙도 그렇게 온전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in 크라이스트와 in 철치에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자체가 또는 우리 신앙의 태도가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in church라고 하는 in Christ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관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가기 위해서는 종의 관계와 이 자녀의 관계와 그리고 후사의 관계와 그리고 이 남편의 관계와 그리고 이 친구의 관계와 남편의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골방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이게 in Christ,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혀 안 맞는 체질과 습관과 경험이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대로 자신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몸의 지체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은사의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그 은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신앙이에요. 그 한 몸이 지금 신약에서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모양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가 모두가 자신의 이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됨을 이루는 신앙 속에서 틀린 게 아니고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거를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잖아요. 또 살아왔던 습관도 다르고 경험치도 달라요. 그게 수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의 차이예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비저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이 눈의 역할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듣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이거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친 것을 선포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손과 발의 역할처럼 뭔가 봉사하고 그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행위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그 몸의 기능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하나됨과 다양성 속에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 이게 각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고 나쁜 게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수준의 차이를 서로 인정해주고 또 어른은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함께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12족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게 표지라고 그래요. 표지, 그러니까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준 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라고 하는 그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그 갈등의 소지 때문에 손해도 보고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늘에 향한 우리가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지만 여전히 이 육신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거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안에 많은 분파들도 있었고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 안에 죄 지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그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어리석고 또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또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갈등의 문제 속에 있던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였어요. 똑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이 반지파,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이렇게 되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들은 그 자신들이 승리를 하고서 요단의 서쪽에서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다시 요단 동쪽으로 가면서 어떤 걸 한 거냐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너무나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의도는 이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에 대해서 기뻐서 그걸 기념비적인 걸로 만든 건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일으킨 거죠. 왜냐?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지금 나머지 10지파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만의 제단을 쌓고 또 자신들만의 교회를 그러니까 그 자신들만의 그런 신앙을 따로 갖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그들은 놀래 가지고 지금 이 조사 파견단을 보낸 거죠.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아사 아들 비느하스를 그 조사 단장으로 하고 나머지 10지파의 지도자를 뽑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거를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제단을 쌓느냐? 그런데 제단을 쌓는 그거를 뭐 하라고 그러냐?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게 하나됨을 추구하는 건데 이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또 다른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동체의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훼손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기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17절에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에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 족속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한 믿음, 적어도
다 다양성도 인정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한 몸이라는 것을 저버렸을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 공동체성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지금 이 조사를 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사하면서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부월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이죠. 자, 이 부올이라는 거는 이 성읍의 이름이에요.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원래는 모압과 이 미디안 사람들의 이 꾀임에 빠져갖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모압의 발락의 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또는 행음하면서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유명한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목격한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세라의 아들 아간의 죄, 이거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죠? 그냥 이게 그런 거예요. 개인으로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로 보니까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그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죽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아간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거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나만 잘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잘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부월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는 또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늘 조심하는 거죠. 그 부월의 사건과 이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은 이 부월의 사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이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구원자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또 다른 구원자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TV를 틀다가 통일교의 어떤 그 누구죠? 문선명 씨가 그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와가지고 자신은 그 예수님을 극복하고 자기가 구원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 속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은 뭘 믿든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아간의 죄가 있어요. 이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10명 중에 10명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은 착하고 9사람은 착하고 한 사람은 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착한 9사람이 적어도 선한 연대를 만들어서
이 악한 사람이 함부로 그 공동체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지파가 이 2지파 반에게 지금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바알의 죄인지 아갈의 죄인지 이게 정확하게 니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도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